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우리 지체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우리 지인들의 손을 잡고 처음 이렇게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우리 센텀 영안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라는 곳 자체, 이 예배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여보거나 아예 처음 와보신 분 계실까요?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아예 교회가 처음이에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와,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젊은 이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도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을, 이 시대의 시선을 생각해 보면, 저는 특별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그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처음 뵙고 또 언제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만났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고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어렵게 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라는 곳이 오늘 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건 또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생각들이 바뀌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을 나가보면 건물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둔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정말 칭찬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교회도 있지만,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전히 비난받고 또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교회,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이 비판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나 어떤 것도 괜찮지만 조금은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여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기를 그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기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언제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 전에 이 교회라는 곳이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대략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 전에 이 교회라는 곳이 처음 이제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많이 아실 때지만 우리가 올해를 기원 후 몇 년이라 그렇게 부르죠? 기원 후 2024년이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원 후 2024년을 이야기할 때 그 기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 텐데, 예수라는 한 사람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2024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예수 탄생 기원 후 2024년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수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탄생했던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그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역사는 사실 이 예수의 탄생 역사보다는 조금 더 짧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의 사후,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이 교회라는 곳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점을 이유로 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알려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해하는, 또 그렇게 오해해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물이나 장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늘 교회 가자 했을 때 바로 이런 장소, 이 재성동에 있는 이 건물, 이 장소를 생각하신 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어떤 장소나 건물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교회가 어떤 걸 교회라 불렀냐면, 여러분 혹시 오늘 오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짧게 나눠볼 말씀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32라고 있는 그 숫자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라 불렸던 그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믿는 무리가 바로 교회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예수의 12제자, 예수의 12사도, 이런 표현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들어본, 아니면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본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서 그렇게 많은, 예수님 12제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정말 그 시대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스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구원자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가장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이 다 나타나요. 예수의 생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예수가 눈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예수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진 않아요. 내 눈앞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 한 사람, 자기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흩어졌던 것이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저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 듭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 믿었던 사람이지만 눈앞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다,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찾아보면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그런 내가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말했던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무리도 그 한 사람을 믿고 오랫동안 그 믿음과 그 공동체를 유지했던 그 공동체 모임이 결코 오래된 모임이 지금 역사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기점으로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따랐던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역사의 걸음을 걸어왔어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라는 곳에는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위기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그런 때가 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역사는 그 시작된 이래로 중단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어떤 게 다를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 속에 내가 구원자라 말하는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부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이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기존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 생전에 죽기 전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 건지를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죽음만을 미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자기가 3일 후에, 죽은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미 죽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나 말거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죽게 되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의 역사는, 이분의 역사는 죽기 전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죽기 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증언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실제성이 있느냐를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믿는다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죽을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해요.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불과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다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증언이 나옵니다. 무슨 증언이냐면 자신들이 버리고 떠났던 부정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가짜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구원자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지만 3일 만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나 이상한 바로 이 스토리가 교회의 기원이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조롱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회를,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둘러싸고 돌을 던져요. 심지어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하면서 죽는 일이 발생해요. 고난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지고 도망치고 그 증언이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그 다음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그 교회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분명히 삶의 손해와 피해를 겪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자신의 삶이 예수의 부활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위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여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교회의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면 여러분 이것이 전하는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해서 그걸로 어려움을 당해도 죽기까지 하더라도 결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확대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는 이 2000년의 역사입니다. 작은 이스라엘의 그 예수로 시작해서 그것이 자신을 점령하고 예수를 죽였던 로마를 점령해요.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전해져서 지금에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어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돼요. 그러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여러분 나눠준 그 33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큰 권능,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렇게 모인 교회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단지 그것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모였을 뿐인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들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이 주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선물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원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간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힘으로 그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 여러분처럼 청년 때, 대학생 때에 세상에 한번 크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 저를 정말 사랑해줬던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 저를 그렇게 따라주고 믿어줬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제 마음이 위로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누군가처럼 저도 누군가의 지인의 손을 잡고 교회의 새생명축제라는 오늘처럼 이런 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마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온 대부분의 여러분의 지인들은 다 그런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여기로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도라는 것을 하고 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실을,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결코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저처럼 이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받아주신다,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전하고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대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비난받는 교회가 있죠. 가짜 교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교회도 항상 있어 왔어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도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결코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교회의 외형이 어떠해도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교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이 선물들이 공급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교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말씀일 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삶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4절 34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것이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믿는 무리가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강제로 하게 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강제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 역사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했던 것이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마 지인들 통해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들었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밖에 교회 마당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공짜입니다. 무료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공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준비하기 위해서 밖에서는요 열심히 지금 자리를 세팅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그리고 어제 밤 9시가 넘게 오늘 맛있는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와서 열심히 쌈을 이렇게 씻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여러분 이 중에 지체들은 이 토요일 같은 중요한 시간에 교회에 제가 부른 적도 없거든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오늘 선물, 여러분 새로운 오신 분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제가 뭘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센텀 영안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의 참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바라기는, 더 바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교제 속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길 저는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 그런데 그 안에, 교회 안에 바로 핵심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해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느껴지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오늘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오늘의 이 교제 속에서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오셔서 여러분이 조금씩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